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의 쓴소리만 하는 최정현입니다. 참, 요즘 제가,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의사들을 만나는데, 뭐, 의사라는 것도 뭐, 돈벌이가 관심이 있겠죠. 뭐, 아니, 근데 그 병원이 뭐, 국가가 하는 병원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개인 병원인데 좀 이제 큰 병원이죠. 대학병원급쯤 되는. 가서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뭐 그 치매가 제가 볼 때는 좀 점점 이제 중증이 돼 가시는 것 같은데 계속 했던 얘기 이제 반복하시고 뭐 그러는데 워낙 저희 아버님은 뭐 삶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뭐랄까 이 정직하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뭐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에 속했다 그러면 그 음행이나 음란이나 이런 간음 종류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뭐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어쨌든 제 경험으로는 그런 정도를 빼고는 저희 아버님은 뭐 제가 봐도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고선 우리 아버님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비가 많이 왔다가 이제 오후에는 비가 적어져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안에 사실은 두 개의 실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실체가 있겠지. 다 일곱 귀신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믿어도요. 율법에 속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구약 때는 그 얘기를 논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착각하지 말 것은 들어있다니까 마음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허락하거나 허락 비슷한 짓거리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무당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제 신내림을 받기 위한 허락이라고 해서 제가 오래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입함 허락이에요. 입함. 집에 들어와라. 그거는 내가 내 의지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귀신이 들어와도 좋아. 그러면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일정의 식을 거치고 들어오죠. 뭐 그렇다고 해서 들어왔다는 놈이 전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힘센 놈, 힘 작은 놈 뭐 이런 이게 있고 이 악령의 세계는 아주 높은 최고급 대장이라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제가 간증한 거 글로 써갖고 AI 영상 만든 거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는 5등급까지 있고 그래도 이 5등급까지는 악령의 세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름을 낼 수 있는 등급이에요. 그런데 등외 등급이 있잖아요. 등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말에 의하면 등외. out of class. 근데 등외에는 뭐 하는 거냐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그 악령들의 목격담에 보면 그 저질들, 퇴폐들, 아주 지저분한 것들. 그래서 온갖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만 골라 하는 거. 이게 주로 이제 걔네들이 하는 거 뭐냐면 음해, 더러운 것, 뭐 간음, 음란 이거예요. 그 5등급까지도 그 짓 안 해요. 5등급도 뭐 예를 들면 막 사람들을 뭐 전쟁을 이렇게 죽이고 뭐 하는 이런 걸 하는 건데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이제 2등급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건 1등급이 관장을 하는데 2등급은 이제 경제를 담당하고 3등급은 사람들의 미움과 다툼을 관장하고 4등급은 이제 짐승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살인, 교사 이런 짓 하고 5등급은 이제 뭐라 그러니까 막 다투고 욕하고 멱살 잡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등외 등급은 이제 음란,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이런 짓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제 엉뚱한 거, 뭐 귀신을 봤다,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전부 5등급이거나 4, 5등급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무슨 얘기인가를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이 몸 바깥에서. 중요한 거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내 허락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허락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뭐 신병이 어쩌느니 뭐 무병이 어쩌느니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얘기하지, 또 다른 귀신이 신을 받아들이면 낫네 그러면 그때 이제 막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 이렇게 아프느니 그러면서 이제 하잖아. 자, 이게 이제 이 귀신들 세계의 특징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몸 육체랑 관련해 붙어 있어요. 마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육체로부터 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넣죠, 생각을. 근데 어떻게 넣으면 됩니까? 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들로 넣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널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잖아. 욕 좀 해줘야지! 이렇게. 야, 너 저거 했으면 술도 한 잔 먹어야, 저 사람은 아주 스트레스가 풀리지. 술 먹고. 이렇게 작지만 이런 지저분한 일들을 자꾸만 행하게 육체 바깥에서 행해요. 이때 전부 등급이 있어갖고요. 7 귀신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는데 이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과 관련이 없으면 다 들어있어요. 단 육체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안 들키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늘 해오던 것, 그 부모 때부터 해오던 것, 그 집안의 문화, 그 집안의 물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틀리고 하는 짓거리도 틀리는 거죠. 오케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버님 안에는 본래 자기가 있고, 이제 그게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이렇게 불러도 되기는 하는데 영은 죽었죠. 없죠. 영이 없다는 표현은 안 맞는데 인간은 영혼이니까 그 영이 이미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처럼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원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원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영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어두움의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첫 일성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의 임무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건 구속사의 일성이시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딱 얘기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7 귀신이 붙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육신, 땅에 속한 것에 죄를 사할 수 있는 화목제물의 단초를 마련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화목제물의 그 화목제물은 뭐 일종의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것의 제물이지만 그걸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데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라는 건 영혼이라고 하지만 이제 혼이라는 내가 있고 혼. 그다음에 이제 영이 살아서 영의 말씀을 듣고 뜻을 쫓으면 이제 이 혼이 살죠. 이때 이 혼이 살도록 이 영이 이 혼에게 그 일종의 기름 부음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마로 말씀하셔야 돼요. 불교 중이 얘기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중이 한 얘기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랑 일치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이 중들이나 불교라고 하는 건 그 다음 귀절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맞은 것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 되면서 새 계명과 아버지의 그 언약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 마음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각이라는 게 누수인데 혼에 생각을 써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죽는 거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있어야만 혼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한 진리의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안 혼이 선악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영이에요. 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면서 내 혼이 깨우쳐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 마음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 뭔지 안다라고 하는 실체가 영입니다. 영이라는 실체는 혼과 연결이 돼서 혼에게 지각을 사용해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지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돼서 내 속 안에
하나의 말씀의 형태요. 또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거지. 그것이 또 다른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체를 영혼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혼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혼의 생명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요것이 이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야만 이 영으로 인해서 이제 싸움을 하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에 핵심되는 얘기가 딱 들어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놈이 누군 줄을 저는 영으로 봤어요. 아, 저놈이구나. 근데 그놈이 언제부터 붙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10대 때 붙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는 이제 여쭤봤죠. 아버님의 할아버지.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 저로 보면 조부고 친조부. 우리 아버님으로 치면은 이제 일종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최경모래요. 근데 그 끝자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냐 했더니 바로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던 아주 붙어서 몸에 붙어 가지고 핵심적인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그 악령이요.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주지를 자기가 마련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새로운 거주지, 즉 자손들 중에 하나에게 들어가요. 근데 새로운 거주지를 잡기 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죠. 생각을 미치고. 왜냐하면 영혼 중에 그 귀신들은 어느 한 군데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가 그 할아버지라는 분이 죽으면서 그 악령이 이제 자기 집을 바꿔요. 제가 이제 입함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바꿉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 이제 예를 들면 그 할아버지의 성격을 딱 빼닮은 모양으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성격이 되죠. 굳은 성격, 굳은 문화, 이런 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어느 나이가 돼서 자라보면, 아우, 쟤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지 해랩이랑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 많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붙은 그 귀신들, 그 악령들이 이 사람을 위하는 거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악령들은 전부 소속이 어디냐면 그 사람 소속이 아니에요. 2000층에 있는 마귀, 사단의 소속이에요. 그럼 그렇게 내려오느냐? 걔네들의 임무예요. 일평생 사람을 속이다가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이 들어와 영이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 깨달음이 오면 얘네들과 다툼이 시작되죠. 왜 다툼이 되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지 이 사망의 내 영에서 건져내려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귀신은 육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주장하죠. 이건 내 건데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악령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도.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아 모세가 가는 길에 인도를 받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결국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그 몸을 주장하는 악령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다 7 귀신이 영향을 미치고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시면서 비로소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귀신이 쫓겨납니다. 근데 복음으로만 그러면 애매모호한 얘기가 돼요. 말씀에 영이 살아서 그 영이 장성하면 얘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도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에 보면 바로 가운데 기름이 같이 있지만 이 기름만 가지고는 끝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 즉 택하심이 있어야만 이들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급은 아니더라도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화목제물로서의 보내신 아버지의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도 계속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죄를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기를 부인하는 덕목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그걸 보호하려고 들면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죽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길 쫓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릇 행하는 게 있는 것을 육체에서 보면 육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가서 죄사함을 얻어 살아야 되죠. 뭐 이건 이제 기초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부 내가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육체가 못해요. 육체만 가지고 내가 의지만 가지고 내 노력과 내 뇌에다가 혈압이 높도록 힘을 쓴다고 해서 육체의 죄 문제를 해결할 줄 아십니까? 오늘 육체로 뭐 이제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대가리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이 대가리라는 단어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근데 지 혼자. 왜 그러냐면 그 육신에 붙어 있는 악령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넌 저런 거 쓰지 마.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외식을 왜 시킵니까? 악령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외식을 그 사람한테 왜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걸로 착각하게 하려고. 아, 내가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천국에 못 가. 천국 못 가. 그 유명한 김수영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수영 할아버지인가? 제가 한번 올렸었잖아요. 할아버지인데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아, 지옥 가긴 쉬워요. 할아버지 말이. 저도요, 뭐 확실하게 믿은 건 아니지만 그건 세상식으로 치면 겸손해요. 교회 열심히 다녔대. 근데 지옥 가는 건 쉬워요. 그냥 살아가면 지옥 가요. 천국 가기가 어렵죠. 자, 오케이. 오늘 이제 그래도 서론을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악령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결정은요, 속 안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는 의지를 써서 물리쳐야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혼은. 오케이. 남이 쫓아준다? 그건 아직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가짜 목사들. 가짜 무슨 신유은사 사역한다는 사람 다 가짜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정체성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유명한 건국대 교수 그 양반, 저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치유를 한대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이제 말세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급 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자기도 성령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는, 제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그분의 그 얘기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 얘기 하지만 더 이상 안 되죠, 하지만 그때까지 해온 거를 더 이제 겸손해지게 낮춰져가지고, 아버지께 자기를 버리고 하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계속 지분을 가자는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이. 택시 타고 가자. 그 택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건데, 그 들은 것이 택시 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세워져 있는 택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뒤에 타시고 제가 이제 앞에 타가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아버님 어떻게 아프세요? 그래서 치매가 오신 데다가 이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골절이 척지 일어나서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본인의 아버님도 94세까지 사셨더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치매가 와서 그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다가 갑자기 이분이 어떤 영감이 있었는지 딱 원래 본질적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님도 그렇고 자기 집안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이 귀신들이요. 귀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 양반이 내가 누군 줄 아는구나. 나한테 귀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귀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젊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그랬대요. 그거 자네가 하는 얘기 아니지?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봐.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그 귀신의 실체를 묻고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안에서 얘기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젊은이가 그걸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몇 개 없어요. 다 자기와 관련돼 있는 거기 있는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 맞습니다. 어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가 누군지를 영감으로 아신 모양이에요.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자기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에 이렇게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는 내가 모태했을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임무를 주었다 그랬대. 그래서 오 마이 갓! 야, 야, 대한민국 살아있네 이거. 택시 운전사신데 연세는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 나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정체성을 이렇게 주신 거야. 근데 그 정체성을 따라서 보니까 나한테 얘기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긍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그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조부, 고조부 이런 사람 자기 아버지, 조부, 중조부까지 다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유교 집안이었나 봐요.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근데 제사 드리는 것도 절차를 따라 이렇게 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촛대를 세우고 뭐라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요. 전부 그 제사 속에 이제 그 사람은 역사한단 말을 쓰지 않고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귀신 악령들의 악령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귀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귀신이란 단어를 오해할까봐 악령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와 그러면서 자기네들 자기 조부가 이제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린다고 참여 안 하겠다 그랬더니 막 이제 삐져가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도 꼴 보기가 싫더래. 그래서 이제 그러고선 뭐 오랫동안 이제 안 지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조부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절대 그거를 순종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야, 귀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아시더라고. 아,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은 살아있어. 아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예정을 따라 그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사람 꼬라지 보고, 뭐, 저놈한테는 줄만 하고, 뭐, 저놈은 맨날, 뭐, 손을 흔들면서, 주여, 나는 우리 어머님이 뒤에 타셨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듣고 계신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아들도 목자예요. 그러길래, 아이, 말 놔두세요. 왜냐면, 목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뭔가, 나에 대해서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택정했고 그때부터 저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4살이 이전이에요. 3살, 뭐 2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2살도 됐을 수도 있죠. 어른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외삼촌이 있었는데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인데도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도적질 할 때 그 옛날에는 뭐 도적질 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쌀가마니를 쌓았는데 그 안에 콩이 있었어. 그 콩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제 뭐 삶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또 어떤 어른이 내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물 있는 데를 못 건너가는데 그 어른이 나보고 내가 건네주마 하고 건네주는데 그때 생각했던 생각이 생각나. 안 건네줘도 되는데 나 갈 수 있는데 그랬던 기억. 뭐 어렸을 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어른들은 애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뭐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깨달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 10세 이전에 뭐 6, 7세 되는 어린아이도 딱 보면요. 이제 최근 얘기, 옛날 얘기. 이렇게 딱 옛날은 아니고 이거 보면 아, 저는 갔구나. 어렸을 때부터 폐역 환자로 이미 선택이 됐구나. 이게 와요. 그러면 그 아이랑 얘기를 안 하죠. 많아요. 아, 쟤는 좀 문제가 있구나. 어떤 여자아이인데, 고등학생인데, 딱 보면서, 아, 심각하구나. 그게 오는데,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걔도 심각한 악령이 들어있으니까, 나만 보면 묘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눈을 피하고 도망가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삶이 영적인 삶, 영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한다, 누굴 싫어한다,
저 얘기는 듣고 싶지가 않다. 저 얘기는 듣고 싶다. 이거 전부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이 속 안에 있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누구랑 싸운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양자가 됐다. 알죠? sonship. 양자, 아들인데 양자. 우리들. 우리는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양자들은 다 태에서부터 택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울은 태에서부터 택정이 됐고 서울은 아니고 최정현이는 한참 후에 택정된 거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 태에서부터 택정이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때부터 separate me 나를 구별해내셨어요. separate me from my mother's womb 내 어머니의 태 자궁에서부터 나를 separate 분리해내시고 when it pleased God 이게 그것이 이 pleased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뭐 해석하기를 내가 혈육과 인을 하지 않고 기뻐하실 때 그랬더니 뭐 기뻐하실 때야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즉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call me 부르시고 by his grace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to reveal his son 그의 아들을 드러내셨 어디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아들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셔야 전파를 하지. I might preach him 그 예수 그리스도를 preach 가르친단 말이에요. among the 여기요 here then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게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그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들 지금 신약 성경에 그 비유로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진리로 빛처럼 비추어 그것이 알아졌어요. 리빌 됐어요. 안 됐으면 여러분들은 양자가 아니에요. 이건 바울에게만 한 거예요? 딱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I confer not with my flesh and blood 자기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과 confer 하지 아니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아니하고 뭐 같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전부 양자로서 태에서부터 택정된 분들이 여기 있어요. 제 영상 듣는 분들. 아니면 못 들어요. 기분 나빠서. 바울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자기와 같은 동역자 된 그 유명하다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를 심히 책망한 거예요. 의지같이 뭐 기쁜 소리래라 뭐 속을 긁어주는 소리래라 그런 거 듣고 싶으면 그거 하는 사람도 안 해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하나 나타났다고 여러분들 박수 치십시다.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성도 뭐 개뿌리 성도 막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얼마 내나 하고 맨날 체크하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뻐서 뭐 예물을 드리겠지. 그러면 큰 놈이 왔군. 예물 액수가 틀리군. 그러면서 한 돈 10만 원 뭐 더 많이 내는 놈 한 2, 30만 원 내면 막 좋아가지고요. 매일 여러분 이름 부르고 그래요. 오케이. 태에서부터 택정이 돼야 됩니다. 그 택정전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너를 내가 태에서부터 너를 택정해냈다 그러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알아듣고 얘기한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어느 교회에서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겠지, 뭐, 특수한 경우에. 네. 자, 이 성령은요, 그와 같은 양자, sonship을 가진 양자들에게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이 세상은 코스모,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되지 못한 자, 택함이 없는 육체에 속한 자들 세상에서 죄 짓거나 또는 종의 택정함을 받아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못 받아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너희 아들들은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신다 했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shall be in you 내 안에 계시고 dwell with you 너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기름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에 있는 기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을 내가 받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근데 그 기름이 떨어지면 도로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 힘입는다 그러지 뭐 거주한다고 돼 있어요.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그분의 뜻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여기 에크발로 그러잖아요. 뭐 다이모니아. 아니 다이모니아가 뭐예요? 이 다이모니아가 디아볼로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귀신이에요. 다이볼리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에크발로 쫓아내는 거면 어떻게? 엔 푸니마티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쫓아내는 것이면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쫓아내는 것이면 표현했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임했다 그랬으니까 Come unto you the kingdom of God.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100%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디모데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는 건 이 믿음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노라에 있는 그 기름이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얻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율법에 속한 종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안 떠나죠. 그런데 믿음에서 왜 떠나냐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메노라의 기름이 다 다른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미혹하는 영, 이게 악령이죠? 악령. 여기 제가 이제 데빌이라고 쓴 거, 여기 seducing spirit, 그러면 이게 악령이에요. 악령을 조심해. 그 다음에 뭐 doctrine of devils, 이게 데빌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다이모니온, 그러면 이게 이제 복수잖아요. 귀신들, demons. 이렇게. 왜 이게 데빌스야? 데빌이라는 건 여기 말하는 대로 다이볼로, 디아볼로라는 게 마귀예요. 이건 마귀, 사탄. 그때 데빌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 킹제임스도 이 부분은 못 깨달은 거야.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우가 나오는 거예요. 데빌이라고 그랬다가 데몬이라고 그랬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들의 가르침을 쫓는 데잖아요. 걔네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데빌스들이. 그래서 아까 데빌스 얘기했을 때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회 등급 이렇게 있다. 이렇게. 걔네들 중에 이제 몇 등급이 가르치는 거예요. 한 3등급쯤에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계속 여러분들 믿었다라고 주장하면 끝까지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영이 거듭나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죠. 네. 길게 얘기했는데요. 대한민국 살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